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주의 몸으로 모였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86문, 87문인데요.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하면서 봅시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좀 읽어 주십시오. 86문,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87문,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네. 오늘 86문부터 이제 하이델베르크를 크게 나누면 세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부분은 인간의 죄와 비참함,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감사하는 삶인데, 이제 감사하는 삶의 그 세 번째 파트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이제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막 강요하고 또 신앙의 척도로 이렇게 막 강요하고 해서 그걸로 경쟁 삼고 줄 삼고 막 줄 세워서 상 주고 막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해요. 그게 이제 교회 운영에 이렇게 막 으쌰으쌰하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선행이라는 관점에 이게 되게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나중에 또 신약 본문하면 또 하겠지만 지금이라도 잠깐 이런 개념들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우리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시 선한 행위를 요구하면 이것은 신율법주의라고 하고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의로 다시 돌아가는 게 뺑뺑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자기 율법 행함에 의로 막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해서 예수님 구원 받는다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다고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구원 받은 거를 다시 행함으로 이렇게 가면 이게 다시 뺑뺑이처럼 순환 도는 그런 걸 해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런 심도 있는 고찰 없이 그냥 말씀을 원론적으로 이렇게 여기 나왔으니까 이거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기되면 이렇게 신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바리새인의 행함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오해가 있고 실제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한 행위 이제 말씀들을 볼 텐데 말씀들이 나온 선한 행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매 순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와 의를 소망하게 되는 것, 그걸 뭐 예배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회개라고도 하고 그런 내면의 그 행위들을 선한 행위라고 성경은 쓰는 경우가 많아요. 때때로 내 안에서 주인 행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불쑥불쑥 맺으시는 열매일 수도 있고요. 그런 개념을 잡으십시오. 그런 개념을 잡으시고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이제 칼빈주의, 뭐 칼빈과 루터 쪽의 신학 계열에서는 이중은혜라고 해요. 구원도 은혜고 감사하는 삶도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뭔가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 삶도 은혜야. 네게서 선한 게 나오면 그것도 은혜로 하는 거야. 라는 게 이제 그런 신학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런 걸 좀 알아두시고. 이렇게 아무튼 신율법주의와 이렇게 이중은혜라는 그런 신학적인 이렇게 대립이 좀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율법 해야지. 이게 신율법이고. 네, 그런 건 다시 돌아가는 거야.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삶도 은혜야. 은혜 없이는 안 돼. 라고 하는 게 이제 이중은혜 교리예요. 그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선한 행일, 착한 행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몇 구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게 요 산상수훈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이야기 하면서 이런 말씀을 끝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 이제 구원받았으면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행위들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말씀 구절들을 보면 너희는 세상에 뭐뭐 하면 소금이고 뭐뭐 하면 빛이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이렇게 그냥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의 개념들이 다른 거예요. 너희가 이거 하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는 거야. 약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성도는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에요. 그 성도 자체가 빛과 소금 왜 그렇게 말하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사람들이 인정하는 착한 일이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오해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이게 소금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금은 영원한 소금, 변하지 않는 그 소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이제 의미해요. 소금이란 게.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게 빛이에요. 빛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뭐 해서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성도 자체가 난 죄인이 예수 안에서 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보고 소망을 보고 저 위에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빛과 소금 하나님의 언약도 전달되고 하나님의 예수를 바라는 소망 그 빛도 이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맛을 잃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너희가 소금 되는 행위를 해라. 빛이 되는 행위를 해라가 아닌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관용 참고 구절을 달아놨는데 레위기서에 이제 소재 이제 곡물로 이렇게 드리는 제사인데 그때 꼭 소금을 쳐라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간 제대로 해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금은 이제 변하지 않는 그 자연 제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재를 내가 받고 너희 죄사 영원히 용서할 거야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는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믿는 우리가 또 그 빛이 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빛과 소금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한 행위를 이렇게 하는 구절들을 지금 몇 개 볼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볼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어 하면서 이제 이 구절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선한 일, 착한 일, 세상에 많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면서 으쌰으쌰 이렇게 많은 일을 합시다라고 이제 많이들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면 다시 이제 그 행위를 안 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네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이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란, 예수 안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하는 거고,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걸 선한 일이라 그래요. 또 다른 구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사, 이것도 마찬가지 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시는 거. 뭐야? 내 성령을 부으셔서 내 안에 죄인됨과 그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시는 그 착한 일을 말하는 거야. 요 같은 구절을 이제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건 죽었다는 말이죠. 죽어야 새 생명 가운데 이게 계속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너 죽은 자야 깨닫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됨과 구원 그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제가 본문에 이제 말씀 구절에 넣지는 않았는데, 이런 연결선상에서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할 때도, 너희 몸이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내가 성전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전이란 개념이, 성경에 나오는 성전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제사가 이루어져요. 제사라는 게 뭐예요? 죄인됨을 깨닫고 용서하고 이 양의 죽음으로 내가 살았구나라는 그 제사가 내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을 성전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래요? 내가 성전이라 했거든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했죠. 그때도 마찬가지, 그 희생당하는 자기 몸을 죄사함에 그게 담겨 있는 걸 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 몸이 성전이란 말은 내 안에 그 고백이 있는 걸 말해요. 야, 나는 죄인인데 예수의 죽음으로, 예수의 희생 제사로 내가 살았습니다라는 그 제사의 개념을 가진 자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연결선상이죠. 지금 제가 이제 비교하는 구절들도 몇 구절 나눴어요. 요 구절들에 나오는 행위들은 말하자면 성령의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인 삼아 행한 행위예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이요.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주인에게, 이제 그때는 종과 주인이 있었으니까 종에게 말하는 거, 주인에게 순종해. 착한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 왜 그래야 되는데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하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름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이제 여기서 행함은 진짜 어떤 행함인데, 여기서 이런 행함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 나오니까 21절에 그리스도의 본을 그냥 그리스도가 그렇게 지나갔단다 하면서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또 예수를 알게 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행함이에요. 그런 행함을 또 이것도 내 힘으로 내가 해야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시면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주의 자취를 따라가면서 주의 길을 배워가, 이런 개념인 거예요. 네, 결국 또 다른 구절이요. 3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제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하는 말인데,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너희 여자들이 꾸미는 것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도 아내들의 어떤 순종함을 말해요. 권하죠. 뭐 나는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나오죠. 아무도 어려워요. 그 뒤에 7절에 남편들라도 마찬가지요. 아내도 남편이고 다 자기 힘으로 이게 억지로 하려고 해도 안 돼. 성령께서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널 이끌고 가면 그렇게 이것도 성령의 열매로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예요? 아내들아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3장 1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네 행실을 통해서 택한 자를 부르실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 모든 불신 남편이 다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도구로 쓰실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이건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부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로 이제 나는 그렇게 참았는데 결국은 교회 한 번 안 나오고 뒤졌네. 내 남편은 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그를 통해서 인도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할 마음이 생기면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끄시면 그렇게 한번 해봐 이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이제 앞에 선한 행실과 지금 요런 겉면의 선한 행실이 다른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7문에는 이제 불의를 행하는 자가 구원받을 수 없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구절들이 이제 요 질문 답이 나온 구절이 요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요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구절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만든 거예요. 근데 요 질문 구절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거 이제 못한다고 단언하는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음욕에 대해서 난 도둑 훔친 거 안 했다고 말할지라도, 난 술 안 마셨는데 말할지라도, 일단 예수님께서 말한 그 구절에서 이제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보세요. 여기 우리는 이런 죄인이었어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이런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구절이요. 그 흐름상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구절이었어. 너희가 그랬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고. 밑에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어떻게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는 다 이런 자들이었어.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행해서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거룩함과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구절이에요. 그런 구절이란 말이에요. 오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불의에 빠져서 사는 이는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모르죠. 모르죠. 다만 우리는 지난번에 이제 권면하는 거 하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권하고 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면서. 사실 그래요. 이제 로마서의 그런 논리 흐름상에서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6장 1절에서 이렇게 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너 죄 가운데 죽었어, 너 죄 가운데 죽었어 라고 계속 이제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사람이 내가 알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여기까지고 그 구원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너무 짧게 빨리. 네. 어려운 개념들이 있는데 그래도 잘 들어주셨어요. 잠시 마치고 얘기 좀 하죠.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나의 죄인됨과 또 나의 예수로 인해 구원의 기쁨과 또 평안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지켜서 이겨나가게 품고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잘 간직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